네,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영배 목사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오늘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희 교회도 약 한 달여 전에 교역자들이 한 60%가 한 주일에 갑자기 전부 확진을 받아서 주일 예배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또 잘 지나시면 이제 또 철벽 항체를 가지게 되셨을 테니까 더 잘 사역하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 설계 단계 전에 우리 원영식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번 설교하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해성교회 이제 만 17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3년만 지나면 원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어제 왔나 싶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네요.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 세워지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헌신의 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 3장에 걸쳐서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아래서 인정받던 관리였습니다. 솔로몬이 상당히 많은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건축업자가 공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 특별히 용사들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힘 있는 직책에 있었던 정치인 또는 관리였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한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솔로몬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왕으로 살아있는데 내 부하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한 개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빨라서 찾아보실 수 있다면 열왕기상 11장부터 제가 인용하는 구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맥락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항상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본문을 훑어나가는 동안에 좀 지루하실지 몰라도 인물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 또는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그의 꿈, 소망,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소원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11장 31절을 보면 여러분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누고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고 찢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서부터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하시죠. 11장 3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물려받을 내가 지켜야 될 기준이 아주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이런 사람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니, 아, 나도 그 길을 걸으면 나도 빼앗기겠구나,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결심이 분명해야 할 겁니다. 오늘 중직자 여러분, 이 기도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어떤 일꾼들이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목사님들께 사랑을 받는지, 반대로 어떤 일꾼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목사님들에게 축복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를 안다면, 내가 일꾼으로 세워져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심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타산지석, 반면교사,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올바른 것은 보고 배워야 할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요, 좋지 않은 것도 무의식 중에 보다가 보면 익숙해지고 행동 패턴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내담자들과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들 속에 자기가 어려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부모님을 보고 결심했던 그 삶을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았던 모습을 자기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은 건 보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가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자라난 아들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지만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했던 그런 남성이 훗날 결혼을 해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격이 모독당한다고 여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내를 구타하는 형태로 여러분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남자를 만나 정말 고생했던 엄마를 보면서, 아니면 자기의 연애 경험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을까를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끌리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 똑같은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람이 참 지성적이지 않다, 사람이 참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빼앗겠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다윗 같은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정직한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명령합니다. 1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만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그를 찾아가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집안과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네 후손 대대로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다. 너의 집을 세워 줄 거다. 여러분, 다윗은 그나마 성전에 대한 꿈이라도 꾸었지만 여로보암은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큰 약속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 합당하게 행해라. 다윗의 길로 행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지시하는 대로만 토시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나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율성이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여러분 나무 과일이 몇 종류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보다 허용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 입고 오신 거 아니죠?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 웃는지 우는지 비꼬는지 비웃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음성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 기도응답 받고 왔습니까? 오늘 저녁으로 드셨다고 한다면 메뉴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그 메뉴 정하신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은 우리의 자율성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3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왕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자, 따라하십시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제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따라해보세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시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취하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눈에 합당하게 행해라.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내 눈에 합당한 것, 그 기준만 맞다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러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 본문으로 할까 저 본문으로 할까, 무슨 주제로 할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결정하진 하지만 이 감동이 하나님의 지시다라고 말할 만한 확신은 저에게 없어요. 전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설교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나 내 눈에 합당한 말을 해라.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 중에, 요즘은 이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초창기에 제가 부임해서 당회를 하면 어떤 장로님께서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제가 입이 딱 막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받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교회 유익을 위한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저의 결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순진하게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분을 대하면서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강제성이 없는 한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이분에게는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뭔가를 위해서 나를 방어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기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을 뭘로 펜스를 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펜스를 치고 있는 건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명백한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다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 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제법 있는데, 결혼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수십 일을 금식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선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는 부합되겠지만 결국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삶의 원칙, 저는 그게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중직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 눈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이 예언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을 여러분 전에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괜히 왕 삼는다고 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나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당신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건축을 행했다, 너무 많은 세금과 부역을 우리가 내었다, 그거 조금만 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당신을 계속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았다, 우리 아버지가 건축 많이 해서 내가 굳이 건축할 것도 없다, 내가 지혜롭게 너희들을 사랑하며 잘 다스리겠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획 돌아서 가지고는요,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헛발질과 실수는 르호보암이 한 겁니다. 마음 돌아선 건 백성들이 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 인생에 기회는 3번 온다, 뭐 3번 놓치면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면 누가 무슨 수를 써서 말리려고 해도 여러분 거역할 수 없고 말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은 도망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으로 건너뛰어 20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을 끓이며 내 애를 태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지 않죠. 멀쩡히 내 나라였고 내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이 많은 10집 하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뜬 눈 보고 눈 뜨고 보면서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12장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로보암을 왕 삼고 돌아서 버리고 반역해버린 이 족속들을 군사력으로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하나로 모으겠다라는 뜻을 르호보암이 품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 12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집되었고 소집되었던 군대가 다 해산하고 만 겁니다.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내가 당장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런 군대를 통솔해 본 경험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의 관리로서 전쟁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지금 10지파가 찾아와 왕이 되긴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중심, 구심점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도 않고 군대의 조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왕이 군대를 끌고 여러분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준비된 군대가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로보암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은혜로 왕으로 취임한 사람, 은혜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상대방의 군대가 해산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여로보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두 가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어디로 수도를 정할지, 조직을 어떻게 세울지, 누구를 쓸지 전권을 여로보암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 이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이 사람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걸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조직으로 원하는 만큼 세워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여로보암이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12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 수도를 정한 겁니다.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 구절에는 밑줄 하나 그어두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염려, 자기 걱정에 빠진 겁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10지파가 내 백성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긴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가만 그런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하려면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언젠가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두 나라가 될 필요가 뭐 있나? 야 저 한 놈만 죽여버리면 여로보암 저놈만 없어지면 다시 우린 한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자기 혼자 염려, 걱정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두 나라가 되도록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지금 하나도 없고 은혜로 받은 것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에 빠지니까 뭔가 하게 되죠. 원래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헛발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헛발질이 뭐냐?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수도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기 위에 단이라는 북쪽 끝에 가져다 두고. 그런데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거기에 경배하기 때문이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31절 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가 거룩한 처소이니까 여기서 제사해도 돼 라고, 영어로 하면 high place, 약간 높은 언덕 꼭대기에 여러분 제사하는 신당 같은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절기를 정하는데 유다하고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정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날짜에 예루살렘에 안 가니까요.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똑같고 비슷한 날짜에 여기에 절기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마치 우리 추석처럼 8월 15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답니다. 자, 저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세 개 구절이 정말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것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행한 일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어긋난 길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심지어 분향, 태울 분자의 향자입니다. 향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향을 태울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만든 처소에서 자기가 향을 불태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누가 정했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누가 정했죠? 내가.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여로보암 자기가 정했잖아요. 산당들을 자기가 정했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절기를 누가 정했죠? 자기가 정했어요. 제사장 누가 임명했어요? 자기가 임명했어요. 어떻게 예배할 건지 양식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했어요. 모든 게 내 명령과 내 권한 아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하고 향을 태우는 일을 남한테 부탁할 일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내 수족에 있는 사람이고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분향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냐? 나는 종교적인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사람, 더군다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오게 하려면 여러분 왕이 그 자리에 있고 행사를 직접 진행해야 백성들의 마음이 더 모일 것 아닙니까? 니네들끼리 해라 나는 안 갈게 이래가지고야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없으니 그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더 주도적으로 더 많은 일을 직접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 그렇게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게 잘못된 일이다. 당신이 처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 어긋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장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단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분향을 하다가 여러분 선지자가 저 밑에서 이게 허물어질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다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마비가 온 거예요. 손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반역 모의 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모아 밥 사준 것도 없이 여러분 그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만한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조건이 있죠. 내 눈에 합당하게만 행하면, 그렇다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섬겨라. 그런데 그는 원하는 대로 섬기되 하나님의 기준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서다 어디까지 넘어섰느냐?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제사장이 다 자기가 임명한 가짜이다 보니 선지자도 가짜인 것처럼 여기면서 저놈 잡아라라고 말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삶이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이런 양심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 감히 누가 내게 라고 말하는 목사님 치고 변질되지 않은 분을 다 변질되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이 교회에서 누가 감히 내게 라고 말하는 장로님들, 제가 예언합니다. 100% 그분 변질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해야 될 어떤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삶의 길이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나아가 나중에는 선지자도 눈 아래로 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종착지가 뭡니까? 자기 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굽었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자기 모습인 거예요. 원래 마음껏 쓸 수 있는 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해야만 손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는 깨달아야 되었다고요. 이때라도 회개했어야죠. 이때라도 돌아섰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다윗과 버금가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던 사람 여로보암.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심지어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그걸 막아설 수가 없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은혜로 받아놓고 잃기는 싫은 거예요. 빼앗기기는 싫은 거예요. 직분은 은혜라고 말을 해놓고 직분에서 물러나기 싫은 거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자꾸 행해 나가요. 그러면서 선을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패가망신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은요,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았는데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지켜내려고 한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윗의 집안이 여러분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저놈 잡아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한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는 언제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하는 데로 가면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는 경배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인간의 잔머리를 가지고 진짜가 아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를 대체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놀아도 하나님의 줄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 그대로 뛰어놀라고 주셨죠. 뭐든지 먹어라. 여러분, 식사 시간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양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든지 마음껏 먹어라. 요것만 먹지 마라. 그럼 여러분, 그 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꼭 인간이 그 줄을 넘어섭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도 그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함, 은혜로 주신 것, 내 손으로 만든 게 아닌 것을 은혜라고 알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를 이겨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면 죄 짓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믿음의 길, 은혜를 깨닫는 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길. 나는 잠, 남이 다 자는 잠, 부족하다고 여기는 잠, 들어 눕기만 하면 코를 고는 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잠은 잘 안 온다고 저녁에 홀짝홀짝 와인 한두 잔씩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먹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양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섭취하다가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늦은 밤에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인터넷으로 전화기로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들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다가 보면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자각하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누리겠다, 그래야 되는데 주시는 것보다 내가 뭐를 더 쌓겠다고 하면서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죠. 은혜로 주셨으면 이게 은혜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인간의 머리를 쓰면서부터 이게 변질되고 썩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면 어떻게 되었죠? 다 썩었습니다. 변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 변질됩니다. 전 오늘 헌신된 여러분, 헌신자로 인정받고 직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기름 부어 세움받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눈에 옳은 일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눈앞에 옳은 길만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사는 거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남의 직장 위해서, 남의 사장 위해서 돈 좀 더 벌라고 내 일생 쏟아붓는 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이왕 일하는 거, 여러분 별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일을 하면 세상에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음으로 만족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위해 일하고 하늘에서 주어질 상을 기대하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헌신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순종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핍박받는 자 금세에도 받고 내 생에도 받을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잃지 않으려고, 받지 못했으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만나가 썩어 들어가듯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된다라는 거죠. 은혜, 감사, 믿음을 계속 되새기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로보암 아무 배경도 없는 그에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가 만약 다윗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두고서 오늘 설교를 은혜로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아쉽고 안타깝죠. 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일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적 예가 아니라 긍정적인 예화로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고 여러분의 삶이 추앙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부흥회를 제법 다니는 사람이지만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에 뭐가 있어, 록펠러가 누가 있었는데,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예화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책 몇 줄 읽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내 이야기, 내가 본 이야기. 여러분, 사실은 목사의 설교 예화에 언급되어질 수 있는 분인, 여러분 그런 분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이영배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 반드시 모실 텐데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권사님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 명확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목사에게서 또 다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이 씌워지지 않은 목회의 열매, 상급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의 선을 넘어버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 파선한 인생, 여로보암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